오늘 우리는 성탄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블레싱 성탄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영광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께 완세 왕께 만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이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새 소망의 길을 열어 만민의 구세주가 되심이며 사망의 길로 내려가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사 천국길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의 낮은 말 구유에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기리려고 이곳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기타 있는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영과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의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새 왕으로 오심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나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문 영혼들이 사방에 많사오니 저희들이 세상에서 증인되고 빛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과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와 세계의 모든 고통당하는 민족들에게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상심을 당하는 분들에게와 특히 블레싱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도받아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스며드는 기쁜 평화의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공중을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싱 데이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왔던 분들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이 시간 그 많은 교우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먼저 그분들에게 보내는 영상의 환영 메시지를 보고 또 귀의 소식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메시지 보겠습니다. 상현이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용의양락교 김수원 장로입니다. 저희 가정이 상현이네 가정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상현이 엄마 아빠께서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이번 25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아기로 오신 성탄절 날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경희 씨 안녕.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 아래 우리를 만나게 하고 인연을 맺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길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믿고 천국 가요. 기도할게요. 나영아, 이번 블레싱데이를 맞이하여 너에게 짧지만 편지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작은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 그리고 네가 즐겁게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나영아, 내가 전도 대상자로 너를 4년째 써내고 있는데 이제 너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고 나는 믿어. 나영아,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 안녕. 예, 오늘 우리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꼽을 만한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짧게 2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30대 남성분들과 함께 줌으로 미팅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내일 저녁 8시에 잠깐 한번 뵈려고 합니다. 제가 문자 넣어드리면 함께 줌으로 잠깐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목회에 함께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30대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아울러 다음 주에는 40대 남성분들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가 은퇴 예식도 겸해서 하는데요. 이숙자 협동권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됩니다. 격려와 축복하는 기도로 여러분들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인사드리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은 아이들이면 너는 복덩이야 혹은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복덩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이 설교 앞서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 함께 말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 한 3분 조금 넘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아, 나 생일 초대장 받았다. 부럽지? 뭐야? 나만 받은 줄 알았는데 너도 받았어? 야, 너도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겠냐? 근데 이 초대장 좀 이상해. 초대한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러게 말이야. 이 초대장 보낸 사람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 초대장에 자기 이름도 안 쓰고. 그러게.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짜증나겠어. 왜 짜증이 나? 봐봐, 생일이 크리스마스잖아. 정말이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생일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좋긴 뭐가 좋아.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 선물 따로 받고 또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 따로 받아야지. 이 바보야. 너 진짜 똑똑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야, 그 사람들이 생일이라 좋아하는 거냐? 봐봐, 이렇게 노는 날이라 좋아하는 거라고. 맞아. 근데 너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나 엄마가 컴퓨터 사준대. 히히, 부럽지? 컴퓨터? 와, 진짜 너네 엄마 짱이다. 이제 PC방 안 가도 되고 너무 좋겠다.
근데 너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건데? 우리 집은 집에서 성탄절 파티하기로 했어. 우와 부럽다. 이번에 TV에서 트로트 가수 왕중왕전 하잖아. 맞아. 우리 구탁이 제발 1등을 해야 될 텐데. 찐이야. 기대돼. 그런데 이 초대장은 어떻게 하지? 야,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냥 신나게 놀자. 그래도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해. 이 초대장을 보낸 사람 누굴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초대장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 초대장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다면 저에게 제발 알려주세요. 어이 친구, 너도 초대장을 생일 초대장을 받았구나. 근데 누구세요? 우리는 저 멀리 동방에서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지. 사람들은 우리를 박사예요. 우리를 동방박사라고 하지. 그럼 박사님들도 이 초대장 받으셨어요? 저는 이거 누가 보는지 몰라서 너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사실 이 초대장은 2000년 전에 온 세상에 보내진 것이란다. 오늘도 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대장은 갖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열심히 맛집 검색을 하고 있지. 맞아. 받고 싶은 선물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다니까. 너는 어떠니? 우리들도 지금 생일 파티 가고 있는데 너도 함께 갈래? 정말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근데 저는 박사님들처럼 멋진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는걸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그분은 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단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정말요? 좋아요. 그러면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요. 예,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또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린 날이라서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역자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짧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메스, 미사라고도 하죠. 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를 표현할 때 엑스마스라고 쓰는 거 보셨죠? 엑스마스. 여기 X가 영어로 생각하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원래 X는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또 헬라어라고 말하는데 이 크리스토스의 맨 첫 자를 따서 말한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짧은 상식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것 또한 크리스마스를 읽어야 된다는 거, 이런 또 짧은 상식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에는 인사를 나눕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번역하면 기쁜 크리스마스 혹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쁜 성탄,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뻐할 수 있던가요? 현실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이런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남들의 인사말처럼 들리기까지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정말 그날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약 2020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한 밤, 그날 밤에 밝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를 보았을 때 이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천사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지, 좋은 메시지를 줄지 혹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목자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특별한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쁩니까?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니까 이번에 승진했대, 내년에 연봉이 올라간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뻐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렵게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칭찬을 듣거나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무탈하게 잘 자라기만 하면 그게 제일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기뻐하지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그런 기쁨, 그래 그것도 기쁜데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그 큰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쁜 소식이기에 이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특별한 기쁨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죄의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그 문제 해결하고, 마음이 외로우면 상담을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했지만 결코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 갚지 못했던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것은 승진하는 것보다, 선물 받는 것보다, 주식이 잘 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자녀가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들은 사람이 누구죠?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많은 직업이 있었는데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자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았고요. 또 목자 중에는 외국인들이 많았고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목자들에게, 양치기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업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먼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약하고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무시되었던 목자 같은 사람들, 이 양치기 같은 사람들을 먼저 돌보시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아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어른들은 한번 짧게 들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국의 뉴스 앵커로 활동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청년 시절 하필이면 이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이 나와 결혼만 해주면 내가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약속은 해놓고 그 약속을 곧바로 어겼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청년 시절에 결혼 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던 자신의 아내도 더 이상 교회 가지 말라고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분이 미국에 이제 아내와 함께 아이가 나서 이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미국은 골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에 빠져서 매주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아내도 골프를 못 치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내와 아이는 집에 놔두고 혼자 골프 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골프 치러 갈 때 당신은 아이와 함께 교회라도 가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좋은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주말에 골프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말에 골프를 안 치면 자신의 아내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막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도록 했죠. 근데 이 아내가 원래 이 저혈압이라서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보기에는 아니 평상시에 저혈압이라서 뭐 새벽에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 기도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 몰래 아내 뒤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참석한 겁니다. 저 2층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가관입니다. 새벽에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막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분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이런 곳에 다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온누리교회인데요. 당시에 그 남자분은 MBC에서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요거를 취재해서 뉴스에 내보내면 고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흠을 잡아서 이제 취재거리를 만들려고 새벽 기도를 아내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4일째 되던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겁니다. 뭐 울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자신에게 눈물이 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539장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뭐 이 가사가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단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뭔가 감동받을 거야 라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기자의 직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고소 고발할까 뉴스거리 찾으려고 비판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대체 어떤 분에게 내가 노래만 불러도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하는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무려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가짜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그 사실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이슬람교, 불교, 라마교, 힌두교 이런 다양한 종교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이상의 분, 그냥 내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깨달음을 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 분, 이런 사실을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인데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교회는 설교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설교 테이프를 매주 1년 동안 친구에게 보내준 겁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유튜브 설교 영상을 링크를 매주 친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설교 테이프를 매주 들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거기에 한번 가보겠노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남편까지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친구와 남편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두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냥 들었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허구적인 사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분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친히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두 부부가 만나고 난 이후에 가정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이 다 그렇듯이 친구 남편도 매일 늦게 귀가했고 늦게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자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가급적이면 일찍 귀가하고 또 돌아오면 많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딸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또 주일 같은 날을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은 분당 쪽인데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매주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또 듣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듣는 중에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어서 눈물까지 흘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친구분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미처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삶의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타냈던 일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방송 중에 새롭게 하소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연예인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 중에 혹시 이유리 씨라고 아시나요? 이유리 씨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진 2개로 나오는 김정화 씨, 그분도 탤런트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찬양 사역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마치 학사모증을 쓴 것처럼 보이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입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올해인지 작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수종 씨가 장로로 임직을 받았고 아내 하이라 씨는 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만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서 삶의 양식이 변화되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나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자 결단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초청받아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초청한 사람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가자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혹시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분만이 경험한 무언가가 예수님에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꾸 교회 가라고 하는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당장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할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왜 매일 주일마다 깨워서 교회 가라고 하고 손에 헌금 쥐어주고 헌금하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나이가 어려서, 인생의 연수가 짧아서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겠노라고 결단한 분, 모든 분은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긴 오늘 성탄절 예배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인생은 어렵고 삶은 나를 고단하게 만들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블레싱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중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말은 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분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분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인생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벅차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봉헌은 찬송가로 부르지 않고 CCM 가수이신 우리 조수아 자매님께서 찬양을 여러분 앞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표곡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 그리고 한 곡 더 이어서 선하신 목자, 이렇게 두 곡을 불러주실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성탄 감사 예물 준비하신 것은 두 번째 곡 선하신 목자 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스럽게 준비한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박수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음악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좀 감사의 제목들 한번 떠오르는 시간, 이 찬양을 통해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이 노래할 때 자주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는 건데, 오늘은 우리 서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네, 내년에는 꼭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노래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번째 곡은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인데 이 곡은 다윗의 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께서 어려웠지만 올 한 해도 잘 우리가 견뎌왔잖아요.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고 내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길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선곡해 봤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노래하셔도 되고요. 네, 달을 부르며 노래하셔도 되고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정말이신가요?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함께 가시기로 약속해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옆사람과 너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널 인도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박수 안 치기로 했지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귀한 찬양. 네, 우리 함께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블레싱 성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또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바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처음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이 이 한 분 한 분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손꼽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소개한 또 친구들이 지인들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가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그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하신 우리 조수아 자매님,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느 장소 어느 대상을 대상으로 찬양을 하든 그 찬양에 생명력 있게 도와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이마다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일상상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되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늘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를 그대로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선한 목자로 삼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특별히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또 우리 교우들의 초청을 받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